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 5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단기선교 파송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는 선교사님이나 보낸 선교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올 여름 젊은이 교회 선교의 계절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대 청년 세대의 무너짐, 성적인 영역의 무너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루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비껴가는 법이 없죠. 다윗의 그 수치, 부끄러운 그 비참한 죄의 실상을 덮어두지 않고 정말 펼쳐놓고 적나라하게 드러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군이라 칭송받는 왕이 다윗인데 다른 어떤 책이 아니라 성경이 왜 다윗의 이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덮지 않고 드러냈던 것일까? 근데 그것은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면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 형제가 이런 연락을 주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중에 뵙고 말씀을 드리면 감동이 점점 잊혀질 것 같아서 카톡으로 남깁니다. 어제 예배가 참 은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가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전해주셔서 분명 큰 도전과 결단의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부분이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한 아내의 남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형제가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이미 그 죄에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눈물로 고백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죄를 우리 스스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연필 끝에 붙어있는 마치 지우개처럼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지었다가 또 내가 지우고 싶을 때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은 죄로 추락했던 다윗이 다시 비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추락한 인생도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한 가지는, 오늘이 사실 단기 선교 파송 예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흐름상 이 사무엘하 12장을 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선교에 나가는 청년들이 한 450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일까? 설교자로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다른 본문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만 우리 선교로 파송되는 청년들에게, 또 보내는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중보해야 할지 정말 명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언제나 오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게 하셨는데, 먼저 11장에서 지난주에 참 많은 것을 다루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죄에 서서히 인생이 잠식되어 가고 눈이 멀어가면서 역으로 그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때이잖아요. 그런 그를 이끌었던 한 가지 동사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8번 보냅니다. 한 예로 1절에서 다윗이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암몬과의 전쟁터로 보냈죠. 그는 전쟁터 나가지 않았고 왕궁 옥상 위에 앉아 서서 혼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밧세바인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신의 아내였잖아요. 남편이 있는 자였음을 알고서도 또 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죠. 결국 그녀와 동침하고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수습해보려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사람을 보내서 또 데리고 오게 하죠. 그러나 그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살인교사를 해서 우리아를 또 전쟁터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서서히 죄로 무너졌던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이끌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보내는 일이었어요. 보내는 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명령만 하면 다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가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 뜻대로 제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근데 죄의 습성이 꼭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보내고 또 보냈던 그 다윗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정하고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죠?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12장에서 다윗은 누구도 보내지를 않아요. 대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로 인해서 정말 죄에 꽉 묶여 있었던 그가 노임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냄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가 꼭 그렇죠.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성경 안에 선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을 우린 그들을 일컬어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올여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윗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보냄받은 우리 가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많고 많은 선교지 중에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그곳을 내가 가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나단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내가 가는 선교지 안에, 내가 밟을 그 땅에 분명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비상하는 일이 필요할 한 사람의 다윗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팀을 통해 또 나를 통해 그 한 사람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일에 보냄받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나단이 다윗에게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반갑다 친구야 하고 악수한 겁니까?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7절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나단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받고서 그를 만나자마자 그 말씀을 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잘 보면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갑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감탄했어요. 여러분 나단은 꽤나 훌륭한, 아니 탁월한 이야기꾼이에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나선 책인데 읽고 참 감명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이야기에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나단이 이 이야기의 힘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였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서는 많은 양과 가축을 길렀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서는 형편이 안 되어서 겨우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어찌나 그 어린 암양을 사랑했는지 마치 자식 기르듯이 애지중지 그렇게 돌보고 길렀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나그네가 한 명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를 대접할 먹을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가축을 그냥 내비두고 겨우 어린 암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집에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사실 이것은 나단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과 우리아와 밧세바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너 전해라 했던 메시지는 이게 아니었어요. 7절 이하로 나오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다윗,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 당신은 죄인이에요. 지금 당신 발밑에 지옥불이 타고 있다고요. 안 뜨거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낯짝이 없습니까? 이렇게 막 쏘아붙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먼저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여름에 선교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의 형편에서 열방이든 국내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소망이 없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전해야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려면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왜냐? 내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자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나자마자 선교지 도착하자마자 반갑습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황홀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교회 가세요 했는데 나는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들린 게 아니라 아빠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러면 복음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는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지은 죄라곤 너희들 키우면서 지었던, 너희들 기르면서 했던 고생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역정을 내시더래요. 그런데 그분도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한 발짝 물러날 법도 한데 더 마음에 거룩한 사명감이 생기는 게, 우리 아빠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늘 증명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막 없는 기억 있는 기억 다 떠올려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술 취하고 들어와서 나를 때렸던 이야기, 그리고 엄마랑 막 싸우면서 엄마에게 욕하고 손찌검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필터 없이 얘기하면서 이러고도 죄인 아니시냐고, 아빠 진짜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죠. 이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 통회자목하면서 아들아, 내가 죄인이다. 나에겐 정말 주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회개한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무지하게 그날 혼났대요, 아빠한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거죠? 물론 뭐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나단을 통해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나단이 찾아왔을 때 나단은 아주 변방했던 정말 존재감도 없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왕이 그 이야기를 완전 매료되어 흠뻑 빠져듣습니다. 완전 몰입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아니, 그런 부자와 같은 죄인이 있는가? 그러면 그는 당장 죽여야지. 근데 바로 그 순간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즉시 다윗이 인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나단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엄중한 메시지, 그것이 혹 죄를 드러내야 하고 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그것이 잘 들려지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죠. 옆집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소리를 치며 해도 회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설교자의 독백일 뿐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정말 기도하고 끙끙 앓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심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골수에 사무칠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을 주셨는데 내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주일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해주소서. 죄로 추락한 이가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 붙들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선교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보냄을 받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스킷 드라마, 워십, 인형극, 여러분 인형극 하는 팀도 있어요. 우리 말랑팀, 이제 금요일에 출발합니다. 인형극, 우리의 간증, 예배, 전도, 사역, 여러분 이것이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처럼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며 준비해야죠. 저는 우리의 그 준비가 나단의 입술과 그 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이, 그의 굳어진 심령이 그것을 보는 현장 가운데 녹아지고 복음의 마음의 문이 닫혔던 이에 그 문을 여는 열쇠로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하 12장은 죄로 무너졌던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회개를 하고 놀라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주목할 게 있어요. 다윗이 언제 회개를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회개의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우리아가 죽고 나서 큰일 났다, 바로 즉각 회개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시점은 이미 11장에서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됐던 아이가 이미 출산을 한 이후의 일이에요. 적어도 9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거죠.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9개월, 10개월,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왜 다윗을 심판하지 않았었던 걸까? 왜 어떤 심판도 없었던 걸까? 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모르게 죄짓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성공한 거지,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왜? 그게 용서받은 건 아니거든요.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죄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죄로 넘어진 그분의 자녀가 다시 그분께로 돌이켜 나와 회개하기를 너무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난주에 나눴었죠.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9개월 동안 그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였잖아요. 늘 안식일을 지켰을 거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게 그가 철저히 거짓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찬양을 받지 않으셨겠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 증거가 시편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주옥 같은 찬양의 고백, 시를 평생에 많이 지었던 인물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은 시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가 시 한 편 제대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영감을 그대로 담아낼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은 시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을 읽으면 항상 그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가 여러분 성경책에 붙어 설명이 글이 있죠. 그 기간에 지은 시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선교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일까요? 몸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일까? 아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삶이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오는 어떤 불안함일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어떤 답답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최근 들어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이 혹시 있다면, 영적으로는 충만함이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말씀 함께 유어로는 아예 사지도 않았고 셀 모임 가기 싫고 마음의 사랑은 식어지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고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게 나의 형편과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영혼의 죄의 문제로 인함인지. 여러분, 죄로 인한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다윗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망했던 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다윗이었죠. 근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말은 그가 죄로 인해 하나님 예배하는 갈망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죄에 묶여서 그게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고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을 읽어도 딱딱하게 다가오고 순종의 기쁨이 없고. 근데 그때 뭘 점검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처럼 거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너무나 태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삶이 바쁘다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점점 죄에 무뎌지고 은밀한 습관적인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정적으로 그냥 그것을 덮어두고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그런 죄의 묶임을 은폐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두 번 다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참된 회개의 시작이 무엇인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에 다윗과 나단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나단은 변방에서 나온 이름도 없었던 아주 작은 존재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나단이 뭐 이렇게 신문고에 뭐 글을 올린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해 악플을 쓴 게 아니라 숨어서 면전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지금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왕이었으면 네가 내가 지은 죄를 알아? 그럼 너만 죽으면 되겠네? 끝. 그렇게 하고서 그냥 나단은 형장 예술로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서 빛이 나는 게, 그는 나단을 죽이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전반절에,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죠.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떠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회개했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회개했는데 13절 중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마치 이미 용서를 이미 다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다윗이 회개를 하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군복무할 때 저와 함께 생활관에서 군 생활했던 우리 생활관 동료 중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보통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32살이었어요. 아니, 30 넘으면 군대를 못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 형제가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다가 탈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군대로 돌아왔던 거예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22살에 처음 입대했을 때 그가 이제 운동도 잘하고 날렵해서 신병교육대 조교로 선택이 됐어요. 근데 조교로 복무하면서 이제 갓 일병 진급해서 군 생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여자친구 어머니였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그동안 이 형제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다가 출산이 임박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 형제가 네가 내 딸 인생 망쳤다, 수학에 너머로 온갖 욕을 저주를 퍼부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형제가
그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직 어떤 마음뿐이었냐면 내가 지금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야 된다. 당장 거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은 특별료가 얻어서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절대 산부인과 근처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정사정해서 찾아가긴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가족들로부터 문전박대 당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보지도 못해요. 그 여자친구를 얼굴도 못 보고 대화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때 엄청난 거절감과 자괴감과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아,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살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해운대 해변가에서 밤새 술 마시면서 꼬박 하룻밤을 그냥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부대 복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왔어요. 그런데 춘천 쪽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아요. 그 후로부터 10년이에요. 한 번의 선택의 갈림길이 10년을 결정한 거죠. 여러분, 제가 헌병이었어요. 군탈체포조가 DP가 작정하면 일주일 안에 탈영한 사람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숨어 지낸 거예요. 진짜 독한 거죠. 그러니 뭐 핸드폰도 제대로 개통 못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형제가 이곳저곳 떠들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경기도의 도시에 정착을 했는데 집 주변에 큰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무작정 예배 시간마다 찾아갔답니다. 큰 교회이다 보니까 그냥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올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세요. 그가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의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였다고. 아니, 나 스스로,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나도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나.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그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늘 죄책감 가운데 쌓여 있었던, 아, 이젠 내가 다시 새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자수해서 군대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웠던 게, 그때 우리 사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단장과 면담을 하는데 어른들은 대화하면 알죠. 아, 이 형제가 정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그래서 군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남은 한 1년여간의 군 생활만 잘 마치면 전역을 할 수 있는 선처를 해줍니다. 근데 신교대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있었던 헌병대에 왔고, 그게 하필 제가 있던 저희 생활관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하는 군 생활 매일매일 얼마나 감격 가운데 하는지. 나중에 모범병사 표창도 받고 사단 정훈참모부에서 그의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고, 신교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꿈을 전해주는 강연도 하고 다니고, 정말 열심히 군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전역하던 날에 얼마나 많이 그를 보내면서 울었던지. 여러분, 제가 그 1년 동안 뭘 본 줄 아십니까? 용서받은 자의 능력을 봤어요. 용서받은 자의 삶.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주 예수님께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죄의 열매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을 거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날 너희 자녀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면서 살육을 벌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겁탈하는 일까지 극악무도한 짓을 그 압살롬이 벌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뭐죠?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짓는다고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강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무너지나 사단은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 참소할 것이에요.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그가 죄인입니다, 그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우리를 막 폭격할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올여름에 선교를 나간다고? 말도 안 돼. 너 죄인이잖아. 자격 없잖아. 여러분,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된 우리 대신하여 변호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미 이루셨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 전할 십자가가 그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떠한 죄 가운데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인생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 가운데 발가벗겨져 있다 해도 나는 너에게서 시선을 한 번도 뗀 적이 없어. 그러니 세상에 엄한 데 가서 엎어지지 말고 엎어지더라도 나에게 와서 엎어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무너진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올여름 선교를 나가지만 정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힘을 받지 못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셀에서 매주 거룩한 삶을 결단하지만 죄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지만 또 습관적으로 무너져서 내 심령을 이젠 일으킬 힘 하나 없이 그저 지금 영혼이 털털 힘이 다 빠진 채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운 죄의 모습, 과거만 묵상하면 그 죄와 과거가 우리 인생의 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만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 수치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의 주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평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너는 나의 의로운 자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은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를 의지하여서 진홍보다 붉었던 나의 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흰옷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신 그 주를 의지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내가 100번 넘어지면 101번이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올해 우리가 선교지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가정으로, 일터로, 캠퍼스로, 또한 사명제로 나아가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마음의 결단을 담아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우리가 그 주님께로 갑니다.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영혼이 우리 살아계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파송받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올여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같은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회개의 간구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짊어지고 받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우리 구주가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두 팔 벌려 회개하여 나오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심령 안에 있는 주님을 슬프시게 만들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점점 잊혀지게 만들었던 죄의 쓴뿌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무너져 있는 나의 그 마음조차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완전히 씻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정결함의 회복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진 회개의 능력이 누려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복음 앞에 바로 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서 둘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보게 하시는 그 뜻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갈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다윗을 일으키시려 나를 나단과 같이 보내심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그 보내신 선교지에서 다윗의 회복에 결정적인 통로로 쓰임받았던 나단과 같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은 그저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 선교의 경험을 쌓기 위해 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의 다윗을 주님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나단과 같이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갈 모든 선교지 가운데 나단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에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 나단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의 다윗에게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온전히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우리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그 복음을 마주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며 날마다 주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내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3주 연속 이 땅의 청년 세대를 마음에 품고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이, 하나님, 이 땅의 청년 세대가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려 정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와 같은 부흥이 이 땅 구석구석 들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보냄받고 나 자신을 위해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막힘없이 삶으로 전파하는 거룩한 선교적 존재로의 거룩한 외심과 부흥이 한국교회와 이 땅의 청년 세대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와 또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청년 세대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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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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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삶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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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과 하나님이라소서. 보내셨음을 하나님이라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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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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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아버지,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나를 위해 보냄받은 올려드립니다. 삶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보냄받은 삶,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 안에 분명한 선교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분명한 만나고 선교의 그 부흥이 있게 주님의 하여 뜻대로 우리의 주옵소서. 삶을 내어드리며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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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 전하는 선교의 인생 되도록 부흥을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선교의 우리의 삶을 부흥을 주님께 허락하소서.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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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전하여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강력한 마음에 부흥이 임하셔서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 아니라 모든 주님이 사시고 이제는 보냄받은 주님이 드러나는 하나님 인생 선교적 되도록 삶을 다시 날마다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찾아와 주시고 일들이 역사하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 임하게 아니라 하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 인생 되도록 붙잡아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원하니 보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묶여있던 다윗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나단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 다윗과 같이 죄로 묶여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생생히 들려 주옵시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즉시 하나님,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강력한 회개의 능력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임하여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우리가 나단이 되어서 보내신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땅에서 누군가 한 사람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다윗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선교의 준비가 오직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나아갈 말랑팀을 시작으로 올여름 하나님 24개 여러 지역으로 나갈 해외와 국내의 모든 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또한 이 세대 청년 세대 안에 선교원 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일어나는 자원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나를 보내신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불씨가 하나님 충만히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땅에 나단과 같이 보냄받은 이들 예언이 하나님 목적 그대로 놀랍고 충만하게 복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에 남과 북이 복음을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닫혀있는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일한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 일에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들이 이곳에서부터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린 하나님 청년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어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 귀히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나단과 같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으로 오직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 파송자들 위해,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젊은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